오늘 살펴본 주제는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잠언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언은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만큼 묶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언 31장 가운데 드문 이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10구절 정도만 솔로몬이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앤더스가 그걸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앤더스가 적어놓은 그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 급한 사람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어떨 때는 급해야 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어떨 때는 급하게 해야만 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불쑥 무언가 이제 언행을 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분노, 충동을 잘 다스렸다면 금방 잘 해결되었을 이와 같은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는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12장 16절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지만 분별이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강박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보통 미련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에 가서 이제 모욕을 이제 주면은 주저없이 이제 반응하면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이제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이와 같은 그 순간을 이런 당할 때에도 인내심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그렇죠? 그 사람하고 나는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진다. 가서 모욕을 주는 말 조금만 하는 게 확 이렇게 해갖고 금방 이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분별이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개역성경은 참는다고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근데 뭐 의역한 게 뜻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 수치를 덮는다고 하면 수치 당하는 거를 덮어둔다는 거예요. 아, 너가 그러면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서 참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냥 나는 너 무시하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자기가 당하는 수치를 덮어둔다는 겁니다. 덮어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참는다라고 개역성경들은 의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14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격노하며 자만하느니라.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뭘 두려워한다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잠언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려고 그렇게 이제 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이게 왜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충동적인 본성에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려 깊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과격한 그런 그 성품을 밖으로 표출하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가 재앙으로 아니면 멸망으로 빠진다고 솔로몬이 40년간 이런 일들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거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통계. 아시겠죠? 지금 통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40년간 지혜대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도 해보고 이렇게 다 봤더니 충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뭐 반응을 일으키면 한 99%가 멸망으로 가더라. 이런 통계를 내가 봤다. 그걸 지금 이 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그냥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판단력이 이제 마비가 돼서
그래서 잠잠히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일을 순간적으로 해갖고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자기 속에서 서서히 끌어올라요. 한 번에 끌어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보니까 깊이 하니까 사악한 꾀들을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놀리고 나를 모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분노가 타오르는데 서서히 이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갖고는 사악한 꾀를 꾸며갖고 저 사람 아주 올무에 집어넣어서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그러한 올무 함정에 자기가 걸리는 이런 사례를 솔로몬이 많이 봤다. 그러니까 깊이 사려 깊게 이렇게 생각하되 그게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을 내가 당한 거 이상으로 그냥 몇십 배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오히려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4장 29절 가서 보니까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높인다.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렇게 누가 와서 나를 격동을 시키고 이렇게 할 때 참는 거, 이 참는 게 미덕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 참는 거는 이해심 있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고, 그는 항상 자기 감정을 잘 통제를 한다.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명예와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급하게 이제 표출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분노, 이가 진노하는 거, 어리석 이런 거를 높이 위로 이렇게 높이 올리면, 여러분 제가 이걸 높이 올리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높이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 어리석은 사람이 하고 나팔을 부는 이런 사람이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성급하게 조급하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놓는 이런 사람은 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장 18절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다투는 문제. 다투면은 화를 내잖아요. 하여튼 어느 편이든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다투면은. 그런데 몹시 노한다고 하는 거는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런 사람을 분노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몹시 아주 맹렬하게 노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툼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화해를 시켜갖고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6장 23절 32절 제가 아까 읽은 말씀 가서 보니까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다 이렇게 성을 이렇게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다 도시에 이렇게 조그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도시, 시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처럼 인천, 서울 수백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를 성경에서는 그걸 도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티라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어떤 구역을 도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지금같이 수십만 명 살 이런 게, 그런 게 도시가 아니다. 뭐 베들레헴 도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베들레헴이 큰 데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크든지 작든지 외부의 그런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성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성을.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는데 군인들이 없으면은 그 도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군인은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잠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큰 전쟁 이런 거에서 승리하는 장군보다 자기의 영을 잘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 된다.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떨 땐 그거 죄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알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뭘 해갖고 뭐 화분을 깨든지 뭘 해갖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이르면 얘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이런 일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숨겨주고 하는 이런 이런 거 하면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심각한 범죄를 져갖고 어떤 간첩짓을 하든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냥 두면은 그러면 국가가 다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신중하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일으키는 그러한 분노를 늦출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영광, 자기에게 영예를 가져다 줄 때가 있다. 어떨 때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좀 잘못을 숨겨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그거를 밝히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 근데 성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확 드러내면, 그러면은 이 상대방으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나도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동생도 혼을 좀 들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19장 19절 크게 진노한 자는 형벌을 받으리니 내가 그를 구출할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리라. 자, 크게 진노하는 자, 이거는 분노의 아들이에요. 그냥 계속 분노하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징역 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를 구출해내서 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긴 지금 분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조금 더 바꾸지 못하는 성급하게 하는 사람이 대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대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려서부터 교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를 구출할 길이 거의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22장 24절에서 25절에 솔로몬이 너는 화내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에 올무를 놓을까 염려하노라.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악한 습성, 그렇죠? 이런 것들 가지면은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멸절을 시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멸절을 시켜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화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성급하게 화내는 거, 그 앞에 사실은 앞에다가 괄호치고 성급하게 화내는 자, 성급하게 성내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매사에 다 화 안 내, 이건 아닙니다. 이게 어떨 때는 화를 내야만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요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탈원전 해갖고 지금 보니까 무려 얼마 손해를 보냐? 30년, 40년 동안 1,000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원전 한다고 5년 동안 그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1,000조 손해를 본다 그러죠. 지금 월북한다고 했다가 그거 아니라 그래갖고 지금 해양경찰청 치안관 밑에가 지금 다 사표 내고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된다고요. 내야 될 때는. 근데 성급하게 내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를 품는 자, 화내는 자, 이거는 히브리 말로 표현하자면 분노의 제왕이다. 분노의 대왕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이렇게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 자꾸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는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 비슷하게 이제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 아들에게 또 잠언을 읽는 이와 같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장 28절.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그렇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상대방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간다고. 저처럼 좀 다혈질인 사람은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법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아닌 거를 저보고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 안 다녔다는 거예요. 대학원 석사를 안 했다고.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자리에서, 아니, 도대체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 솟아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법정에서. 그러면 이거 가운데 뭐 또 꼬투리 잡힌 뭐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끌고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남의 말을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끄집어내 갖고 뭘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해. 아주 교묘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순수하다 그럴까, 뭐 좀 잘 이렇게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이게 그냥 화나는 말을 이렇게 하면 그냥 확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이제 당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이 구절은 자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마치 방어수단이다.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면 뭐 어떻게 방어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이와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 그런 꼴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파국적인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잘 해야 된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29장 22절 분노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그렇죠? 여기 다투는 자, 화내는 자, 성내는 자, 아까 말씀드린 분노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그렇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매사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가면 문제를, 이 사람이 가면 항상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이 생겨요. 이 사람만 가면 트러블이 생겨요. 이건 곤란한 거죠. 예수님 오류로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랬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조급하게 성급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분노하고 액션을 취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 하는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